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저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를 세고 쉬운 날이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색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생하게 내게서 흐르네. 서는 자고 걷는 자 보겠네. 없는 일고 갇힌 자 푸시는 생생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안에서 있습니다. 내 밖에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혼육으로 주님을 온전히 흡수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므로 날마다 아버지시여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영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아버지의 갈급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에게 갈급함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께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제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표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집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내어 비치는 빛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의 소리가 드러나는, 그래서 아버지여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아버지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아버지 속의 말씀 앞에서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시여 보게 해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뜻을 오늘도 아버지 밝게 알아서 그 말씀을 귀히 살아갈 수 있는, 귀히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37절부터 5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37절부터 오늘은 52절까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러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아멘. 37절을 보니까 명절 끝날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에요? 이 명절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때 끊어서 한다고 해서 끊어버린 게 아니라 쭉 연결된 거예요. 7장에 보면 뭔 절이요?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외쳤다고 그랬어요. 외쳤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외쳤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예요? 내게서 뭐예요? 와서 마시라. 와야 돼요. 아멘. 와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목마른 자 입을 떡 벌리고 있다고 해서 물이 쏟아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야 돼요. 아멘. 마음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내게로. 주님께로 와서 뭐예요? 마셔야죠. 아멘. 와서 마시는 자는 본인이 마셔야 돼요. 와야 돼요.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냐?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목마르다고 여러분 다른 것을 향해서 많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목마르냐? 인생이 목마르냐? 목마르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주님께로 와야 돼요. 이미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걸 채우라 하셨어요. 그잖아요. 모든 걸 채우라 하신 분. 그분이 오라 그래요. 누구에게? 주님께로 와라. 당신에게로 와라 그럽니다. 당신에게로. 우리 인생이 목마르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께로 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 선생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미 봤습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는 지금 흔하잖아요. 우리 지역에 물이 흔하거든요. 사서 먹어도 뭐 생수 몇 배 사면은 그냥 먹고 막 그러잖아요. 흔합니다. 흔한 나라에서는 별로 이 지금 말씀이요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뭐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와서 여기서 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물이 뭐 예전에는 풍족했습니다만 지금 물이 막 풍족한 건 아니에요. 막 쓰기도 쓰지만 물이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 부족 국가가 우리나라 될 가능성이 많아요. 흥청망청이 쓸 그게 또 안 되고 그럼 많이 오염됐습니다. 물뿐만이 아니라 많은 뭐예요? 식물들도 과일들도 많이 오염됐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수돗물도 잘 안 마시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마셔도 된다고 하지만 못 먹겠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정수기를 설치하잖아요. 정수를 해갖고 마시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물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물을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목이 안 마르면 있어도 안 먹어요. 갈증이 안 난 사람은 안 찾아요 물을. 그래요 안 그래요? 갈증이 나야지 물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요 영혼이 갈증이 나지 않으면 예수 안 찾습니다. 절대 안 찾습니다. 인생에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의 생수를 찾는 거예요. 예, 우리를 진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지금 흔하지만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멘. 예, 정말 우리가 공부할 때요, 진짜요 새 생명을 주신 분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사막에 가면 물을 못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오아시스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라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사막, 여러분이 사막으로 한번 가보세요. 쫙 펼쳐진 사막, 물 한 방울도 없는 사막, 얼마나 허덕허덕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거기서 그래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사막에서 다른 뭐 맛있는 뭐 빵이든 우유든 다른 것이 아닐 거예요. 뭐예요? 물이에요, 물.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 국도 가운데 많은 부분이 대부분 광야지대거든요. 광야지대. 그래서 나무조차도 잘 자라지 않는 광야지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갈릴리 쪽을 보게 되면은요, 숲풀들이 좀 있고 또 비옥한 농토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포도주가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나고 물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물을 준다고 한다면은 예전에 아브라함 때도 그러고 이삭 때도 그러고 뭡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했어. 그러니까 우물물 가지고 싸우잖아. 물 가지고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물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뭡니까? 영원한 물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물이 부족한 우리에게 물을 준다고 하니, 끊임없이 물을 준다고 하니, 이야, 그러니까 귀가 번뜩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몰라. 물이 진짜 우리가 부족하다면 물을 준다네, 그러면 다 번뜩번뜩 할 거예요, 눈이. 그럼 우리는 잘 몰라. 물이 하도 풍족하니까. 그때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당시는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위치도요, 높이 있어요. 예루살렘도. 그래서 한 해발 800m 정도 된 곳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물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유대 광야, 예루살렘 주변에도 유대 광야가 있잖아요. 메마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뭡니까? 물이 드물다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때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물이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그때가 얼마나 강렬한 메시지일까요? 그러잖아요. 그때는 물이 부족할 때는 이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꽉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명절 끝날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 끝날에는 그 말씀이 아주 엄청나게 대성회를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이 초막절을 통해서 또 재확인하는 날이에요. 어찌됐든 마지막에 대성회를 열게 됩니다. 말씀 성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보세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뭐가 흘러나오냐? 그 배에서, 그 사람의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배에서. 성령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다면 여러분, 내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예,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수의 강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느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와 들어야 있는 게 맞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게 맞아? 성령이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부분들을, 또 성품들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배에서, 내 안의 인격에서, 속에서, 배가 속이잖아요. 내 속에서 충만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 55장을 보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물 없는 자도 오라, 막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이렇게 시작하냐면 이사야 55장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르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는 오게 돼 있어요. 물로 나오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하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물을 안 마시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준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자도 괜찮아. 사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겠다는 거,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요 해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요 이것이요 뭐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 풍성하니까, 뭐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이 없는 자들에게, 물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이거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리 받아놔야 돼.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쫙 받아놓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한 달 물 안 나온다면 다 뭡니까?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예. 살 수 없으니까. 그 여러분 스가랴서는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징벌이 끝나고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의 경험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름에도 흐를 것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이미지는 낙원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천국의 이미지. 천국 이미지는 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서 47장이에요. 여기서 보면 성전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와가지고 그 물이 점점 흘러넘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발목에 잠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닿았다가 그 다음에 수영을 할 만큼 많은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죽었던 땅들에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뭡니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예요. 천국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같다. 그러면 천국에서 사는 삶은 뭡니까? 야, 이런 삶이에요. 물이 흐르는 삶.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물이 흘러야 돼.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 자가 성령 충만을 생수가 흘러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통치함을 받는다면.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로 네 개의 강이 발원해 갖고 사방으로 펼쳐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낙원의 이미지 속에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강이 있어요. 강이 있고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꽃도 있고. 그것이 꼭 빠지잖아요. 뭐가 안 빠져? 산하고 뭐예요? 강이 안 빠져. 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풍경이고 굉장히 평화로운 풍경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천국의 이미지예요. 그래 보면 여러분 방금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뭔가 물이 풍성한 그래서 내 속에 생기가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주님이 보세요. 그 생수의 강이 어때요? 흘러나올 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요 안에서부터 흐른 거예요. 밖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외부에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만약 외부의 물이 차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절돼 버리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는요 외부에서부터 영향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요 생수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절대로 흘러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이들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 생수의 강이요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외부에서부터 유입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누구에게서? 내 안에서부터. 자기 속에서부터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저 홀리 스피리트, 성령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정복이 되고 내 안에서 역사되었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이 밖에서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꿈틀거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해도 내 안에서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 통참을 받아야 돼요. 어떤 통참을 받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의 통치에 의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가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근원이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줄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 근원이 뭐냐는 내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나무네, 포도나무네, 무화과나무네, 가시나무네. 자꾸 가시만 나오면 가시예요.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왜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얼마나 흐르냐. 생수강이 흘러넘친다는 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고갈됨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보면 가로 속에 딱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성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아니 계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은 성령이 아예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없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성령 계셨는데 왜 없어요? 그래, 이 말씀은 성령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이 상황에서 보면은 성령님은 분명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뭘 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청해가지고 보혜사를 보내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보혜사를 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게 되면 내가 청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그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직 주님이 지상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아 달라고 청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가로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이제 와요, 와. 보혜사가. 가셨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 보혜사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도 받았고 제자들도 받았고 받아야지만 그렇게 증인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답은 성령 외에는 없어요. 무조건 뭡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아야 돼요. 이건 필수입니다. 선택 아닙니다. 절대 선택 아니고 필수입니다, 여러분. 필수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자,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많은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니까요. 믿는 자들은, 주를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나와요. 뭔 반응이 나오냐? 우리가 지금 여러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도요. 평가가,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응. 자, 어떤 반응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인가 보세요. 이 사람들 중에. 40절 보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나오냐? 아,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네. 뭔 선지자? 그 선지자. 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예요. 모세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선지자.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지자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잖아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요. 그 선지자예요. 말했던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이미 모세가요 예언했어요. 신명기에서 18장 15절에서.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 프로페트, 이 예언자, 선지자가 무엇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메시아 시대, 이 메시아 시대가 다가온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시대의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선지자, 벌써요 메시아 시대가 다가옴을 알리는 존재예요. 이미 뭡니까, 이제는 그분이 진짜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그 메시아, 그 주님이 이제 재림할 것이다. 아멘.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이제는 왕으로 이제 이 모든 자들 이제 뭡니까, 정복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는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 아니냐? 그 선지자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래요?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째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갈릴리에서 뭔 선지자가 나오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 똑같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말만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핵심은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어디라, 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42절 쭉 보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 그럼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지 무슨 갈릴리에서 나오냐? 예. 예수는 나사렛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일 수 없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예.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말 다채로운 인물 중에 인물이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다비드, 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여러분 시인 중에 시인입니다. 얼마나 글을 아름답게 쓴지 몰라요. 시인이고 하프 연주하면 끝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충만한 사람이 생수강이 흘러넘친 사람이 하프를 치는 거야. 하프. 악기를 다루는 거예요. 악기를 다루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함이 나가니까 뭡니까? 능력이 나가니까 뭐예요? 사단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악기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에도 마찬가지. 옷자락만 잡아도 능력이 나가잖아요. 예. 손수건에만 보세요. 손수건에만 닿아도 뭡니까? 그 사람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장군이면서요, 장군이다 보니까요, 엄청난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그리고 뭐예요? 킹이었어요. 왕이었어, 왕.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구예요? 정말 다채로운, 다재다능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겉에 지금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딱 뭡니까? 제끼는 거예요. 딱 제끼는 거예요. 아니다고 딱 제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아니다고 제끼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만 들은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러나 태어나서 이제 그쪽 골석에 태어났다 뿐인데, 예.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메시아 시대에는 여러분 바로 다윗과 같은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분이어야 되는데 무슨 저런 예수님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저런 메시아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니까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단 제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베들레헴 출신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제치는 거예요. 제쳐버려요. 왜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뭡니까? 아이고, 아주 시골 동네 시골 중에 시골 나사렛 출신이고 아버지가 목수잖아. 목수인데 목수 주제 무슨 우리의 메시아예요. 얼마나 무시합니까? 돈도 없는 주제에 가난한 주제에 뭘 우리를 갖다가 가르치겠다고 그래. 얼마나 무시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돈이 없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텍스턴, 아이고 집 짓는 사람이잖아. 아이 육체적인 노동하잖아. 손이 얼마나 굵냐. 무시하는 거예요.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근히 그 사람 무시하고 무식하게 생각하는 거죠. 천시야, 천시 그 뭡니까 천시하는 마음, 천하게 여기는 마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있겠냐? 없다. 이렇게 딱 또 적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숨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만 그렇게 많았을 뿐이지 속에서는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 하는 것 때문에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뭘 압니까, 여러분? 이게 아는 것입니까? 겉에서만 아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의 우매함이죠. 인간의 우매함. 그러니까요 진짜 본론이 가려진 거예요. 진짜 본론이 못 보고 안 볼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니까 자꾸 겉모습만 보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44절 보세요.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어. 잡고자 해 마음은. 근데 손을 못 대. 뭔 마음입니까? 잡고자 해. 근데 지금 못 잡아. 그들의 손을 대지 못한 진정한 까닭은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겠죠.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했어요.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요? 차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분을. 쉽게 다른 사람처럼 잡아채지 못해. 차마. 예. 배너란 영화 봤잖아요. 배너. 영화 배너 봤어요? 배너 안 봤어요? 봐도 몰라요? 배너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기독교 영화 배너. 거기에 보면은 참 거기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이 배너라는 이 영화 내용이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배너가 주인공이에요. 유대인 배너가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친구인 메살라, 이 메살라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부임한 걸 봐요. 이 메살라가 자기가 공부했던 친구에 친했어요. 그런데 그 베너의 누이 동생이 뭔가를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뜨렸단 말이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해서 이 친구 메살라를 약간 다치게 만들었어요. 그냥 단순한 실수였어요. 그러나 이 메살라는 이 베너가 자기 친구가 자기를 반역을 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단순한 실수였는데 여동생이. 그래서 베너의 가족을 다 잡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아주 친한 친구 베너를 뭡니까? 유배로 그냥 보내버려 멀리. 이 갈리선에 노를 젓는 노예를 보내버립니다. 우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참 좋은 우정을 가졌었는데 한 사람이 친구가 권력을 잡다 보니까 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알려면 완장을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완장을 채워보면 그 사람 안다 그랬어요. 완장 하나 채워줬단 말이죠. 그 권력의 완장 앞에서. 근데 뭡니까? 친구를 그렇게 배신하는 거죠. 이 끌려서 갈릴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목이 너무나 말라. 베너가 너무 목이 말라. 햇빛 쨍쨍 쬐고 나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물도 하나도 안 주니까 어느 순간에 막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푹 쓰러집니다. 베너가. 근데요. 누가 와가지고 물 바가지를 딱 갖다 대.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 그 장면 아직 기억에 남아요. 그 장 다 물 바가지를 딱 내고 있어요. 그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탁 때리려고 하니까 등 뒤에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 딱 일어나서 얼굴을 보니까 딱 마주쳐 버리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찍을 치려고 했는데 물 준다고. 근데 이 로마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본 순간 표정이 묘하게 바뀌어요. 묘하게 바뀌어요. 다 하려다가 예수님 얼굴 딱 보더니 묘하게 손이 내려가요. 묘한 표정을 짓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이상한 표현이에요. 묘한 표현. 그래가지고 채찍을 놔요. 그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칠었던 로마 군인의 얼굴이 도저히 때릴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묘한 표정을 짓고 채찍 내려놓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탁 보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있는 폭력성이 뭡니까? 저지가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을 본 순간, 예수님을 본 순간 차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종교 체험으로 얘기할 때 루돌프 오프라는 사람이 신학자 이 사람 뭔 말을 하냐면은 이 말을 해요.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미노제 체험. 그러니까 이 말은 라틴어 누멘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누멘은 뭡니까? 신의 존재거든요. 신의 뜻. 그 신을 봤죠 이 사람이. 그 신을 보니까 이 뭡니까? 채찍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묘한 표정을 짓고. 누멘이라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 특정주의서로 말할 수가 없어.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뭔가가 나를 압도해버려요. 뭔가는 말할 수가 없는데 뭔가가 압도를 당해버려. 내가 압도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권이도 채찍을 들라다가 예수님 얼굴 보고 뭔가가 압도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묘한 표정을 지어. 그냥 뭔가는 말할 수 없는데 아무튼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가 나를 압도해버리는 체험. 뭔지는 그것이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압도돼 버렸어요. 왜요? 지금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경험이에요. 딱 지금까지는 나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 경험이에요. 예. 그 체험을 가리켜서 누미노제적 이 누미노제다. 이 누미노제적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 앞에서는 그 순간 어떤 경이감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요? 누미노제적 체험이라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누구를 거기서 뵙니까? 하나님을 뵙잖아요. 그렇잖아요. 떨기나무 속에서. 그때 누미노제적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데 뭘로 표현할 길이 없는 완전히 압도당해버리는 신의 앞에서, 신의 존재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때리려고 하다가 채찍을 내려놓는 이 장면, 엄청난 경이로움에 사로잡히는 그 누미노제. 굉장히 그 사람이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아직도 상상이 돼요. 생각이 나. 그 표현, 묘한 표현. 예. 이러한 체험은 굉장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 느껴지고 어떤 경이로움이 느껴지고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때 보세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잡으려고 했는데 차마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뭔 느낌인 줄 알겠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압도당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혀져. 예. 그러니까 대중들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체험도 바탕이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잡으려던 사람들이 성전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요. 45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까 그들이 묻대요. 오주하여 잡아오지 아니었냐? 그래요. 왜 못 잡아왔냐?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랫 사람들이 46절에 7장 46절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처음 봤어요. 처음 봐. 그렇게 말한 분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압도돼버린 거예요. 그게 못 잡아요. 잡으러 갔다가 못 잡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누미노제적 체험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나오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 말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수사학적 기규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처럼 말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뭐 말을 잘해서 웅변수를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뭡니까?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들 지금 자기도 모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왔지? 이 말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왔지? 뭔 말을 하지? 압도당해서 말 못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뭔가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분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 권위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거기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이잖아요. 갔어요. 잡으러 갔는데 못 잡은 거예요. 차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압도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이요,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 같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이 목사님 설교도 들었고 저 목사님 설교 들었고 유튜브에서 이 목사님 유명하던 목사님 설교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이분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뭐 있나요 여러분? 많이 있나요 여러분? 희귀하죠. 목사님들 다 설교 잘하시잖아요. 설교는 엄청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부터 출발한 말이 아니에요. 또 가슴에서부터 출발한 말도 아니라 발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발 뒤꿈치에서부터 온몸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삶이 말씀이요. 말씀이 삶이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달라. 당신의 존재와 말이 조금 더 어긋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걸 직관적으로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말은 엄청나게 잘합니다. 설교는 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삶이 아니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다 보잖아요. 다 서로 보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얼마나 열심히 산다고 합니까? 근데 삶을 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질 때 여러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말을 해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그 사람을 감동케 하고 삶이 그 사람을 증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이 예수님을 증명했어요. 삶이 상대의 온몸을 흔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머리에서 달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한다고 똑똑하다 그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온몸에 여러분 말씀을 흡수하셔야 돼요. 아멘. 온몸으로 세포마다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흡수돼야 돼요. 흡수돼야지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삶 속으로. 아멘. 흡수하셔야 되고 흡수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주님을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한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살아내는 축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포까지도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들, 귀한 인생들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은 밖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물이 축여져서 성령의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아버지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